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장막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죠. 완공해서 봉헌하는 날이죠. 봉헌하는 날, 각 지파의 지휘관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이 오늘 본문과 7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시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6개, 그 다음에 소가 12마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파의 지휘관들 우두머리에게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와 소를 어떻게 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요,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들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세 아들 있죠. 이들의 조선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고핫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세 아들인데 이 세 아들들이 레인으로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막을 해체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동을 할 적에 그것을 옮기는 일을 이들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누가 어떤 것을 맡아서 옮겼느냐는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손별로 각각 다 맡은 것들이 틀리죠.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자손별로 각각 맡은 것들이 틀리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요 오늘 준 것이 나오는데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요 7절에 보니까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소 몇 마리요? 2마리, 수레 2개, 소 4마리, 이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수레가 6개 중에서 수레 2개를 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소가 12마리 중에서 4마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 3분의 2를 주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게르손 자손에게 준 나머지죠. 주고 나머지 3분의 2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고핫 자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주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깨로 메어서 옮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와 수레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르손 자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요,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직임 때문에, 그 맡은 일 때문에요. 그들이 맡은 일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맡은 직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럼 차등을 두어서 주셨는가?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장, 민수기 3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맡은 것은 이런 것이라 그랬어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곧 및 성막과 제단의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요 36절부터 37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널판과 울타리죠. 울타리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다 그랬습니다.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은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이 뭐예요? 무거운 것들입니다. 즉 무거운 것들이에요. 크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소와 수레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소와 수레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도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레에다 싣고 가면 쉽잖아요. 법궤도 싣고 등대도 싣고 그다음에 상도 싣고 휘장도 싣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가는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그 광야길을 가야 되고요. 어떤 때는 사막길을 가야 되고요. 가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구들을 메고 어깨에다 메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벗게만 생각해도 그들이 넷이서 이거 메고 간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요? 조각모로 만들어서 거기다 노스로 싸가지고 이런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더구나 옆에서 누가 가요? 수레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편안하게 싣고 가는 게르선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을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는 왜 메고 가라고 하시는 거야? 저들에게는 저렇게 소와 수레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싣고 가는데 우리에게는 왜 이 무거운 것을 메고 가라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도 소와 수레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에게는 어떻게 해요? 메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성물 기구들을 다 메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귀한 것을 맡았기 때문에. 물론 뭐 다 귀한 것이죠. 성막의 기둥, 성막의 널판, 덮개, 줄을 뭐 다 귀한 것입니다. 게르선 자손이 맡은 거나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이나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고아 자손이 맡은 것은요,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직접 사용하는 기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휘장, 떡상, 등대, 제단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이거 소중히 다뤄야 될 것들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다 메고 가라 그랬습니다. 어깨에다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수레를 내놓고 소를 내놓고 그냥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수레에다가 싣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어깨에다 메고 가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몸으로 정말 수고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다 소중하죠. 다 소중하죠. 이런 분도 계셔야 되고 저런 분도 계셔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뭐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것은 뭐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고아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힘든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들을 어떻게 어깨에다 맵니다. 힘이 들지만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법궤, 물두멍, 또 떡상, 등대, 거기에 쓰는 모든 기물들, 제단 이런 거 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물을 어떻게 해요? 맵니다. 수레에다가 싣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메고 갈 때 너무 힘드니까 수레가 있었으면, 수레에다 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에도 어깨에다가 메고 갑니다. 땀을 닦아가면서 그 기물들을 옮기는, 운반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임을 맡겨주셨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든 일을 주셨던 간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요.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요. 잘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한 가지 일을 맡아서 열심히 잘 헌신하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고 또 헌신하면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내게 맡겨주신 직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 직책, 사역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해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왜요?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정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바의 직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충성되이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헌신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힘이 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맨 어깨가 무겁지만 잘 메고 가기를, 그 직임을 잘 메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요, 우리의 등을 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일을 잘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칭찬해 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편안과 기쁨과 보람의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복을 주시고요, 정말 귀한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뭘 주세요?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까지 헌신하셨어요? 죽는 데까지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은 헌신하셨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내게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 직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고, 그 무거운 짐이지만, 무거운 직임이지만 나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을 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직임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더 많이, 더 귀한 일에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